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 시간이 큰 밑거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눔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혜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구역 모임과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게 제가 컴퓨터를 한번 밀어서 이게 PPT가 이렇게 좀 한 주씩 탁 넘어가야 집중이 생기는데 그냥 통째로 그냥 넘어가서 좀 집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그걸 좀 깔아야 되겠어요, 새로. 오늘 말씀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유현정 집사님이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인다라는 제목은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났냐면 지난주 말씀의 연이어서죠.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구네 집에 초청을 받았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었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라고 했죠. 그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7절을 보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다라는 거죠.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그리고 앞으로 있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틀어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느냐?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질서냐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14장에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식사하면서였죠. 식사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식사할 때 새로운 질서를 하나 세우시는데요. 보통 식사는 어떤 자리였냐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주최하는 사람과 가까이 앉으면 가까이 앉을수록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주인은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당시의 집에서는 좀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우리나라 지금 집 구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다? 그냥 보통 평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지부의 구조는, 가옥 구조는 조금 달라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가 좀 높은 지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층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는 가장 위에서 밑에를 다 내다볼 수 있는, 주인이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주인하고 친하고 그 중에서 좀 높은 자리는 랍비들이나 아니면 뭐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대부분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청함받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신분이 좀 높았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 높은 자리를 해서 좀 높은 자리로 이렇게 잠깐만 비켜보세요 하면서 자기 자리로 이렇게 높은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왜냐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인 바로 옆 자리에 앉는데, 주인하고 더 가까운 사람, 그리고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있는 자리를 비켜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가 옆으로 비켜주는 게 참 우리가 봤을 때도 참 없어 보이긴 해요. 그게 사람이 올 때마다 자꾸 옆으로 비켜놔. 그래서 점점 멀리 밀려나. 이런 모습이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하고, 처음에 자기가 난 이 정도쯤 돼, 나보다 여기에는 높은 사람이 없네, 그러면 저 자리는 내 자리인가 하고 그 자리로 가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과시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춰보는 그러한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냐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야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주인과 가장 친밀한 친구 혹은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여기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자리 좀 비키라고 하면 이거 되게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없어 보이는데 당시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요, 체면 문화예요. 체면. 이 체면이 얼마만큼 중요했냐면 환대까지 이어집니다. 체면이 중요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홀대하거나 나그네들을 융숭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체면이 깎이는 일이 죽기보다도 싫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이런 사람을 환대하는 그러한 풍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천사들을 먹여준 것도 그러한 환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문화 자체가, 그 지역의 문화 자체가 나그네들을 풍성히 섬기는 것이 내 체면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체면이 깎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체면이 깎인다. 자, 그랬을 때에 또 만약에 가장 높은 자리로 가지 말고 오자마자 가장 끝자리에 앉아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그러면 주인이 거기서부터 더 밖으로 나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더 높이지 않겠느냐. 당신은 거기 앉아 있으시지 마세요. 왜 그 끝에 앉아 계세요? 지금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면서 높일 것이다. 자, 이거는 비단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일어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그랬죠. 새로운 질서를 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가는 자들이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다. 이게 인간 세계의 질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는 그래도 직분이 있고, 그리고 또 직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의 질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 겸손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높이시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래서 새로운 질서가 또 하나 성립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봤죠. 어떤 말씀이었냐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질서. 자, 안식일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날이다? 쉬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심할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어떤 날로? 쉬는 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정의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바로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날이고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하나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날이냐? 그 안식일날, 주님의 날에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새로운 질서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이 이후에 보면 이 말씀은요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아까 유현정 집사님이 읽어주셨죠? 자, 요 부분은 우리 김순남 권사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말씀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이렇게 점심이나 저녁. 왜 아침은 초대하지 않을까요? 왜 점심이랑 저녁일까요? 아침은 자고 일어났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었습니다. 점심과 저녁을 먹었어요. 아침은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는 하루에 두 끼를 먹어요. 점심과 저녁.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 친척이나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우리는 초대를 해요. 식사를 하거나 기분 좋게 먹으려고 좋은 만찬을 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누구를 초대하나요? 가장 가깝게는 형제들, 아니죠? 나의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우리는 초대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자, 뭐냐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통속적으로 그냥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뭐냐면, 은혜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게 그들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이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갚아야 하는, 이게 참 애매한데요. 누군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었으면 나도 그만큼 갚아야 내 체면이 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종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초대해요. 자신들의 그러한 뭐 생일이나 이런 데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갚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친한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친한 사람들 중에 형편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좀 내가 잔치를 베풀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초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는요, 내가 10을 대접을 했으면, 내가 대접을 받았으면 반드시 나도 10을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고, 그게 로마 시대 헬라 문화의 전형적인 틀이었어요. 관습적으로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초대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초대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체면이 없는 사람, 경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초대하면 거기에 비슷하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형제나 친척들이나 부한 이웃은 나를 초대합니다. 내가 초대하면. 그래서 그것을 갚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한번 대접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대접할 수 있을까요? 대접할 수 없습니다. 대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내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걸 누가 갚으시냐? 그것을 어떻게? 맨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보면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거야. 갚지 못하는데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뭐냐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갚아줄 거야. 너가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불편한 자들을 섬기면 내가 갚아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너의 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좋은 자리를 갖고 식사를 갖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대접해. 그리고 그들한테 너 받을 생각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너가 마지막에 부활할 때 너의 영생을 내가 책임져주고 너의 부활 때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줄게. 여기에 이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의 질서는 무엇이었냐면요, 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친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한 번 초대하면 나도 한 번 초대받고 이런 그런 게 질서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친한 사람들, 형제, 친척 이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즐겁게 식사의 자리를 하지 말고 그것보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 그들을 청해서 식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돈을 낭비한 것처럼 보여요. 저들은 나를 대접하지 못하니까 내가 여기서 저들을 대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는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거죠. 자, 새로운 질서는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자들을 돌봐야 한다?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낮아져라.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뭐라? 가난한 자들과 유명인들을, 이웃들을, 연약한 이웃들을 청하라. 그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과 함께 먹어라. 그들과 함께 있어줘라. 이런 이야기죠. 당시에는 이게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세계는 힘이 있는 자들이 대접받는 거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였어요. 마치 지금 시대와 상당히 유사하죠. 양육강식의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고 로마의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냐,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조차도 다 같이 들어가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자들을 초대해라?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대접받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들의 나라다. 이게 뭐냐?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의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4장을 보실 때 한번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새로운 질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틀 안에서 이 뒤에 큰 잔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이 뒤에 있는 것들도 다 그러한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시간이 요거는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한 이 내용이 비슷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것은 찾아보지 않고요. 나중에 한번 우리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요. 그리고 이게 잔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말한 잔치와 이 잔치가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매우 인기가 높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집에 와.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우리가 하다못해 연예인이 우리 집에 와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죠. 근데 당시에 가장 인기 절정 핫했던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느 자리를 차지하려 했나요? 그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낮은 자리로 가라. 들어오자마자 높은 자리로 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높은 자리 가지 마. 섬김의 자리로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자기를 높이는 자. 역설이죠. 원래는 우리 낮은 자리로 갑시다, 섬김의 자리로 갑시다 이럴 수 있는데 과연 이 제목 자체를 보시면서 이걸 제목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볼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저는 나를 높이는 사람이야. 볼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총 출석 주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구마다 그리고 구역마다 장기 결석자들이 있죠.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새벽 이세실에서 기도회로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돋보이고 싶어서 높은 자리로 가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들렸을 때에 나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죄된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예수님께 다시 회개하고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역원들 또한도 함께 이 말씀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